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특별하게 한 여인에게 집중되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아침에 여러 여인이 함께 간 것으로 복수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는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 함께 같이 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면서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의 손을 빌어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다른 복음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왜 한 여인이 무덤에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물론 다른 여인들도 다 그 공간 복음에 보게 되면 다 갔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한 여인이 무덤에 간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중심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가진 전부로 예수님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겼다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는데 7 귀신에 들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아이들에게도 놀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냉대를 받으며 비천히 여김을 받으며 살았을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대충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전부로 섬겼다. 은혜를 입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전부를 다하여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를 다하여 섬긴다는 의미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 재물, 지식, 건강, 시간,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이미 어떤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과 이성도 지배를 당하니 행동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은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완전히 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어떤 타자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이미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들고 그리고 내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냉소적이며 비난을 받으며 아주 비참할 정도로 사람답지 못한 특히 악한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그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삶에서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지도해 주시고 그 모든 전부를 다하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으시지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전부를 다하여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었으니 어찌 전부를 다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잡음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부를 다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부를 다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의 재물이나 또 시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왜 쓰지 아니하고 또 교회가 목회자의 것으로 착취를 하거나 또 목회자가 그것을 잘못 관리하거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가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생 시절부터 이런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목회자가 되었을 때 직업화가 되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 하루가 멀다 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활의 반경 자체가 그냥 교회 왔다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왔다가 주변에 있는 몇 분 이렇게 교제들을 하며 살기 때문에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인지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때리지 않고서는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몰아가고 있음에 대한 긴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로 또 배우는 자들은 배우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전부를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이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동행하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부를 다하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심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 부활절기가 되면 주로 등장하는 여인입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그동안 새벽 시간에 강의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이제 점점 맞춰가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녕 예수님이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음을 기억하여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부를 다하여 또한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전심을 다하여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를 다하여 섬긴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면 전심을 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몰라볼 수 있습니다. 전부를 다한 외적인 것,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을 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내면에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의도 자체가 내가 이렇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 내 물질을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주일을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니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운전할 때 교통사고 나지 않고 가정의 자녀들의 무슨 문제가 없을 거야. 마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자기들의 소원하는 바를 빌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부를 다하여 섬기는 중에도 그 마음 중심은 자기의 건강을 위하고 자식들의 안녕을 위하고 일신상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위하여 그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여타 다른 종교생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전부를 다하여 드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사람이 잘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며 아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밝기 전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쉬운 일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산 자는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가족들이 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왜 이사를 갑니까? 우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한 몇 주 전쯤에 어머니가 50세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대요. 왜 이사를 하지요? 물론 추억들이 다 배어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머니의 추억을 생각하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영혼이 떠나게 되잖아요. 싸늘한 시체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보는 것도 이 마음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장례 치를 때 입관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아버지이고 어머니인데 왜 그 보는 것을 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 시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무덤에 갇히신 우리 주님, 아침 일찍 어두울 때에 찾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오늘 여인 혼자 찾아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자기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았고 이미 과거에
자기 자신은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그 은혜를 추억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토록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접해 준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회상해 보았겠지요. 사람들은 멸시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얼마나 멸시했었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보면 가끔씩 미쳐서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머리 풀어 산발하고 돌아다니며 행색이며 모든 것이 맨발을 신발도 신지 않고 아주 볼 때도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남자아이들이 한 11명 정도 살았는데 짓궂은 아이들은 그 여인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져서 반말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야 이 미친 엑스야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놀려대고 조롱거리였던 것, 제 어렸을 적 보았던 모습 중에 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들렸으니 얼마나 행색이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처음 사람 대접해주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주었으니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지요. 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을 또한 목격하였고 그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 곁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곳곳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목격자인데 아니 그 주님을 죽이다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행하는 대우, 예수님께 대하는 그 행동들에 대한 것도 너무 기가 막혔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현장에 다른 여인들은 같이 가서 새벽녘에 보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돌아갔으나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상황에 대한 것들을 또 제자에게 이야기하고 그랬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도 실제적인 사건이요, 부활하심도 실제적인 사건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7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눌려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오늘 이 증인들에 의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하여 전부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 부으시며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얼마나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에 쾌락을 주는 그 쾌락의 유혹을 따라서 쫓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 명예가 주는 달콤한 그 허상을 쫓아 달려가다가 모두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 잡혀지지도 않는 재물이 행복할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다 침몰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가 아니라 배고파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탐욕과 탐심 때문에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생각을 통하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악한 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어야 하고, 세상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요 행인과 같은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삶에서 잘 지내다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그 영원한 천상에 잘 당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다시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한시도 우리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침 발길을 기다렸다가 주님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열정과 열심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어야 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영적으로 으스스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체에 찾아가는 것 무서운 일인 것 같을지라도 이미 내가 과거에 죽은 자인데, 여러분, 그 두려움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일지라도 불일지라도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태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은 사랑을, 여러분, 그 신앙의 정절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 제자는 무덤을 확인하고서 비어있는 것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인지 읽어낼 수 있지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2 제자가 와서 확인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자리, 빈 무덤이지만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누가 우리 주님을 모셔갔을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도움을 줄 대상이 아닙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셨지요. 주님이 물론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긴 하였으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러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신앙은 아직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영적으로라도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 소식을 전함으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최초의 주님의 부활 소식, 그리고 최초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과거에 이미 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허망한 것들에 대하여 다 이제 죽은 자로 살고 전부를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